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세 번째 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갈등을 한 가지 주었습니다. 그 갈등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이 36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창자국 그리고 또 못자국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거나 또는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한 80% 정도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어요. 그런데 영국 성경회의 신부들 그분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보다 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평가, 종교학자들의 평가는 유럽 사람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한 거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부활하셨겠지. 그냥 부활 믿지. 이런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높은 그런 프로테이지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제기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도 부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 부활을 믿느냐.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내가 부활함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다. 고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고로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현상으로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 이게 저희 종교 현상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종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차량에 교회 마크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거 막 붙이고 다니면서 불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달고 다녀요. 근데 안 달고 다니는 이유가 겸손하자가 아니에요. 불법을 못해서. 끼어들기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순한 의도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적이고 신앙적 의미는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셔서 그 다음에 심판해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다 부활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을 믿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 부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을 입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옆구리, 창자국, 그리고 손,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4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증거 하나 갖고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먹을 게 없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상하게 식탁 자리를 많이 마련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하고도 결국은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이 이게 예수님인가 맞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지금 오늘 나오신 이 본문에서도 이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드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야기를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많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의 부활을 이룬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육체로, 나는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몸에 나타나 있는 흔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영은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식사를 한다. 이래서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믿기 시작하는데, 그 믿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40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다 믿게 만들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그러면 아직은 난 부활절 지난 지 2주 지났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 한 20여일 더 내가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게 부활신앙, 즉 부활은 뭐냐면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 이거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을 주시면서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새 제가 영적으로 갈급해요. 아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셨으면 목마를 일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언저리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전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십니다. 그러면 뭐냐면 나는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사도예요. 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건 누가 하셨느냐?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죄 사함, 죄 씻김, 죄가 없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우리가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활을 지금 증언하려면요, 지금 내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 말고 그 부활을 믿으면 지금 내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이 없는 것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요, 교회에서 세례 줄 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삶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짜 신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신도는 뭐냐면 잠깐요. 제가 잘 안 믿겨져요. 제가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이게 그래서 좀 믿어보려고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말, 모세의 글, 시편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왜 생기지 않느냐? 왜 내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 딱 하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언젠간 믿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믿게 되려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할 때, 그가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예수가 살아난 것은 이게 무슨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성경을 왜 안 보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가 믿고 누군가가 믿게 해줄 줄 알아요.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건 뭐 도대체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를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경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하세요. 여러분 요새 자가 진단하는 키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어떻다 판단 다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성경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나는 가짜. 교회는 다녀요. 가짜. 성경을 내가 펴본 적도 없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기도해도 안 될까? 출발이 아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가면 대답은 완벽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봤을 때 딱 하나의 반복적으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가 기복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귀 기울임의 이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저 말이 뭔지를 좀 내가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길거리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눠지는 전도 용품에 쓰여있는 문구. 그런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 말을 알고 싶어 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떤 이들은 보고, 교회에서 주는 거, 만나 그들은 다른 소리 하는 거지 하고 핑계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관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에서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설렁설렁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하고 안 보이는 데는 대충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참 잘하는데, 우리가 가끔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몰라요. 혼자 있는 때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참 10개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 참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알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게 유익하면 다 아군이에요. 나한테 좀 쓴소리하면 그건 다 적이에요. 부모도 자기한테 좋아 잘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가 좀 불책을 하고 그러면 나쁜 부모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이 구하니까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헛바퀴. 여러분 우리가 진흙에 바퀴가 빠지면 계속 엑셀레이터 밟으면 계속 바퀴는 흙으로 들어가기만 해요. 뱅뱅 하면 뒤에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흙먼지만 튀기기만 하지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려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파내고 뭔가를 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쫙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사람의 권능으로 세운 것 같이 막 떠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불의한 것과 맞바꾸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가 뭔지 아세요? 의로운 것을 불의한 것과 맞바꿔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의한 것에 의로운 것과 맞바꿔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제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리고 다시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불의한 사람 편에 서 있지 않으세요? 죄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불의한 사람 편에 서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은 놔주고 차라리 예수님은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게 넓고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덜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세균도 많고 병균도 많아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세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북적거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지도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발이 슬금슬금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뭐 듣고 그건 자기 경험일 뿐이고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 리브가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그 권한이 없어요. 이건 중하고 이건 덜 중하고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 당연하지요. 내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여과시키려고 해요. 필터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요. 100배는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그 아주 98년, 99년 난리가 난 그런 지식이 500원짜리가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500배, 600배. 근데 그건 다 사기예요. 그래서 결국 구속되고 뭐 어떻게 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지짝으로 끝난 그런 일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해 준 건 따는 내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내 말을 받아. 그러면 나도 너에게 100배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마.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못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못 사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뭐 그럴 게 없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괜찮다예요. 두드려주고 내일 하면 되지 않냐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말씀은 필요 없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과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되어질 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에 대해서는 쫑긋하고 빨리 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 그건 안 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 물질, 재능의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 돕겠어요? 왜 안 도와요? 도우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써요. 안 도와주신다고요. 이게 참 본인이 있어서 죄송한데 우리 지성현 아버님이 1월에 신방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그대로 가져가셨다. 당신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살아가겠다. 우리가 그걸 들으면요. 이걸 내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야.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내가 소중히 받아서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달라.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답답한 현실은요. 불행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한두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그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몫이에요.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시련을 주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일이요. 3, 4년 지나면요. 굉장히 심각해져요. 기다림도 3, 4년 기다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가 5월 달부터 5월 금요일 3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전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금요 기도에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연말 가나 마나 똑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가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그대로 가.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 보듯이 뻔해요. 그걸 그대로 가자고요.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노예에 이제 화요일날 노예가 있는데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다 편편일적으로 11조 내란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가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고 이제 요번에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김 목사님 그 맞는 말씀이다.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교인들이 반발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하는 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건 말은 간판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모임이 그거는 그냥 커뮤니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나누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요.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는요. 특별히 6절에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몰라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망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 듣고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망하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냐.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자기 경험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왁구를 맞춰서 딱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성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내가 의로운 사람, 그러면서 내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는 윤리적인 그런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차원 높은 차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냐 단절의 관계에 있느냐. 우리가 단절의 관계는 뭐냐면요. 내게 응답이 없는 건 단절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뭔가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야, 뭐 틀렸다, 아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그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지만 안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돌아오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년들이요. 요즘 성경 읽는데 동력이 빠졌어요. 한동안은 뭐 서로 막 이렇게 뭐 어디 읽느냐 막 그러시더니 요즘은 아예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아주 계속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놔요? 그건 너무 배짱이 큰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는 그게 있어요. 위기감이 하나 있어요.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말씀이 없으면요, 보장 못해요. 보장 못해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요, 온전치 않지만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가시면서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더 큰 그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는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내가 회개를 체험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두 사람은 제가 특별 주보를 만들어줘요. 그럼 본인이 부탁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토씩 하지 않고 성경 다 찾아보고, 그거요, 벅찬 일이에요. 그냥 주보 쭉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다 해서 정리하고 쓰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루 종일 교회만 와서 그것만 해도 시간이 훅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4, 5시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고 무슨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처럼 누가 있을 때 신용 내는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가면 갈수록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기고 자꾸 작은 일부터 이 뚝에 이 본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때 단둘이 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뚝이 무너져요. 뚝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요.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겸손히 나와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뭐라고, 심보의 종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심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심보 몰라요. 그 사람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심보가 어떤지. 그 사람의 심보가 하나님 앞에 고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사람의 심보가 하나님 앞에 곱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우리가 심보가 고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고운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겠어요? 오히려 짐만 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짐덩어리가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짐이 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짐진 자들의 짐을 짊어져 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짐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면 우리가 아무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후 우리가 셋째 주, 이때 우리가 주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사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경기가 어떠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그저 영적으로 예수님 부활 내 믿어, 그러면서 내 몸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다시 살아남을 믿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나도 깨끗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